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다들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구절을 한 번쯤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시간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이라면요, 정말 친절해요. 시험 자체라는 건 시자만 들어도, 누가 시자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시아버지도 싫고 다 싫대. 시자 들어가는 거지. 시간도 싫대. 왜? 나는 걷다 가면 늦잠 자서. 시계도 싫대요. 시장은 다 싫어. 그러나 시장 되는 거는 서로 되려고 난립니다. 서울시장 되려고 서로 난리예요. 제주시장 되려고 서로 난리예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내 두 부모님으로부터.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뤄서 나온 내가 된 거예요. 그가 누구죠? 나를 창조하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세상에 준 이 돌판, 좌측 돌판 하나에 주신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만 공경하라고 십계명을 하나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부모도 공경하라고 십계명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빼고, 율법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 세계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옷을 정말 단벌이라 자주 그런 옷을 입고 와요. 그때 옆에서 수군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맨날 저런 옷만 입고 나온다. 소위 얘기해서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사람한테 즐겁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심판주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놀래키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을 높이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영우라는 그 탤런트 참 다시 보이면, 나는 그 탤런트를 전혀 몰랐어요. 그 탤런트에 대해서. 근데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했던 작품하고 너무나도 변신된 작품을 하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작품에는 남자한테 막 따지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렇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도끼가 있고, 독선이 있고, 심술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다 가질 것 같지만 중국의 진시황은 한 줌의 채가 됐어요. 그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예수님의 연세처럼 33세 젊은 나이에 단명하고 맙니다.
우리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님 오래 사신 것 같죠? 오래 살았어요, 사실은요. 50이 넘었으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모세한테 50이 넘었구나. 그게 뭐냐? 네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모세를 아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연수도 못 살았으면서. 50 지나서 조금만 지나면 한갑이에요. 한갑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내가 50 넘었다고, 내가 60 넘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연수는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시편 90편 10절인가요? 너희 연수는 신속히 간다. 수고와 노고뿐이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와 노고만 있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큰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들어가기 전에 피라미드 왕조가 뭐에 먼저 들어갑니까? 조그만 관 하나에 먼저 들어갑니다. 기껏 해봐야 나의 자리는 조그만 관 한 짝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실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이 이 땅에 살았던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불우한 인생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바울의 고백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우리 남자들이요, 군에 가면, 지금 여름이죠, 한참 더울 때 우리 교수님 장교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사병들 데리고 유격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유격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럼 어때요? 진짜 화생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몰아넣고 거기다가 가스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죽을 가스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저 학생 때 그 이한열인가? 하여간 그하고 그 전에 그 사건 그 신촌에서 있었을 때 그거 저기 하고 거기 제가 그때 신촌에서 직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신촌 거기서 그 하수 갈 때거든요. 그 저 서강대 뒤에서 하수 갈 때인데 그 직장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그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참 그거 보면 막 그 신촌이 아주 미어 터져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그 춤을 하얀 속옷 입고 춤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노고산동에 있던 사무실이었는데 왜 쫓겨갖고 전경에 쫓겨갖고 소리탄 그 아가씨가 하나 들어왔는데 숨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둘이 쫓아가는 막다른 길이죠. 하나는 남자애는 대단하더라고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저쪽 집으로 그냥 저 기와장이로 뛰어버리더라고. 근데 여자애는 뛰려다가 거기 공간이 넓으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어디다 숨겨준 줄 아세요? 사무실 책상 밑에다 숨기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늘 모른 척 거기다 이렇게 뭘 책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책이 그렇게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릴 때도 있어요. 책을 사놓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나 일어나라 소리는 안 하죠. 여기 사람 두 사람 온 것 같은데 우리 그 사람 열이 안 왔다. 힘이 딱 뗐죠. 참 거짓말했어요. 하나님만 알아. 거짓말했어요. 근데 보세요.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이지만 한 목숨은. 근데 그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대학에는요. 많은 그렇습니다. 대학생활 때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애매히 휩쓸릴 때가 있어요. 왜?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동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늘에서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사랑하는 딸이, 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탕자처럼 세상에 녹아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준 목숨을 내준 내 아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오늘도 부르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제는 박 교수님한테 오늘 아침에 왔어도 수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 그런 경험 처음 해봤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진 나는 한 장도 못 찍었어. 사실은 그거 불비친이라고 핸드폰 넣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도라는 저게 참 우리 한국 문화가요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이런 한민족으로 태어난 거 제가 감사한다고 그랬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박 교수님은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민족을 높여주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이요 70년만 전만 해도 이렇게 잿더미 된 나라가 세계에서 놀래요. 아니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거야.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나라 한국.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라. 그것도 그냥 원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토대에는요 누가 쌌어요? 불교인들이 쌌습니까? 천주교인들이 일부 가서 쌌죠. 누가 제일 많이 저겠어요? 우리 개신교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며, 그러나 거기에는요 천주교가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순교자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놀랍죠. 일제시대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황국 시민이 되라고 일본에서는 굉장한 많은 우리 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그리고 뭐요? 태양이 뜨는 저 동쪽을 보고 절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장기 한일자 쓰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국기도 태양이요. 일장기는 태양이 또 빛나는 것을, 그게 일장기고, 그걸 본다라면 얼마나 철저한 마귀 집단인지. 옆나라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세계 대국을 이뤘다가도, 미국하고 견줄 정도로 대국을 이뤘다가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쪽박시대는 점점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처음엔 마귀가 잘 줄 것 같죠. 나중에는 다 빼앗아 갑니다. 혹시 굿하는지 보셨습니까? 처음에 굿할 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또 그래. 자꾸 반복돼. 그러다 나중에는 왕창 다 가져가. 마귀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아주 쫄딱망하게 만들어. 누구한테요? 토지고 재산이고 다 갖다 바쳐. 마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 육신 건강하게 주셨더니 그 돈 벌어다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준 재물을 가지고 마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데 선한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 모습이 처음에 쳐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 사람들 보면요 혹시 미인대회 혹시 그렇죠? 그게 뭐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남자들도 있어요 대회가. 뭐죠? 미스터 이거 이렇게 하고 근육대회.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준육 들어요. 그 캔이 계란만큼이나 나와도 다행인데 메추리알 만큼이나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메추리알처럼 나오면 얼마나 보기 싫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나와요? 웬만한 수박 덩어리만큼 뻑뻑 나오죠. 야, 수박은 몇 개는 잘라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해요. 거기다 뭐 어깨는 막 참외 몇 개 잘라서, 큰 참외 잘 키우셨죠? 그 참외만한 걸 잘라서 막 붙인 이런 근육 덩어리가 나와서 딱 이러고 있으면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모습만 봐도. 남자로서도요,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감탄스러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겉은 그래요. 그러나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한가는 그 사람만이 알아. 그 사람만이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성경을 산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아버지께서만 아시오. 심판 때 가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쭉정이야. 껍데기만 거룩해. 그게 뭘까요? 제가 피고 있는 메밀베개. 옛날에는 뭐죠? 쌀겨베개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냥 가만 놔두면 북하니 올라와서 되게 커 보여. 그러나 머리를 딱 대면 푹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속이 빈 거야. 알맹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그렇게 돼요. 사람은 사람 사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대단히 변화됩니다. 또한요, 감사가 따른 뭐가 돼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또 마음이 굉장히 열림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해보세요. 그 사람이 감동성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어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여유로운 유연성이 생겨요. 내가 풍요로워져. 모든 것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창의성,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그리고요, 뭐를 줘요?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 중국에 가면요, 대단한 부자가 있다고 해요. 한 빌딩 하나를 거의 다 자기 소유래. 그 집이 다 가족들이 사는 거고. 참 대단해요. 진짜 중국은 원래 대국이라고 져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진 게 참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이 중국 행동이에요. 중국집 행동이에요. 진짜 그래요. 중국집 행동이라니까 중국집을 비하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죠?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어떤 맛은 굉장히 달콤하고 어떤 맛은 또 우리한테 모든 것이 음식은 다 똑같지만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 있고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입에 달면은 좋다고 해요. 그러나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딱 비례되어 있어요. 사실은 밀가루 음식은 찬 성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가 뭐를 넣어요? 양파를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중화제가 나와요. 그런데 양파를 안 먹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건 독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몸이 왜 찬 사람이 찬 성질을 먹으니까 오히려 그냥 따뜻한 성질이 그냥 찬 성질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빵이나 이런 거에는 뭐죠? 부수적으로 단 게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걸 좋아하라고 그래요. 빵만 먹으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라 이렇게 그래 빵을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또 뭐죠? 뇌 모든 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저기 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잘 맞춰진 조화. 그래서 중국 음식을 보면요 그런 조화를 잘 맞추는 음식인데 거기서 뭘 빼고 먹는다 그러면 참 많이 몸에는 해롭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짬뽕도 보세요. 짬뽕 같은 경우도 참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맵게 먹는다든지 많이 우리에게 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맵게 드시는 분들은 되게 맵게 먹어요. 참 대단해.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했는데도 매운 거 먹어도 참 까딱없는 분들 보면은 참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진짜 은사예요. 나무 먹으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얘기로 진짜 막 몸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 부를 정도가 돼야 될 정도로 그러는데 정말 몸에 막 불이 날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분은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배를 더 맵게 먹는데도 건강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적인 세상 사람들을 살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자기의 자아의 가치관만 봅니다. 그럼 우리는요 책임이 따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럼 죽음은 끝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죽음은 시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공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용이 넘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려가 깊어지고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남한테 어떠한 핍박의 소리를 들어도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면해지죠. 그리고 벌써 우리 마음이 상냥해져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확신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 천국 갈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소신이 있죠. 우리가 가진 소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소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율성을 꾀요. 그 자율성에는 뭐죠?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모두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모 교수님, 정모모 교수님이 있는데 여자 교수님이죠. 참 그래요. 마음이 참 아픈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람이요 행복하게 전도하는 것도 참 좋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거짓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진실할 때,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진가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내가 있는 홈을 바르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연약하고 유약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졌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준다면 제가 좀 더 솔직해지고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 솔직하게 했더라고요. 사람은 처음에는 아우 저 사람 그랬어 하다가도 그래 참 솔직하다. 솔직하지 않고 자꾸 가려지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걸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저겠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늘 그렇습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관계는. 특히 가슴 아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베트남 관계.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로 갔어요. 한국인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반도 국가잖아요. 뭐 이렇게 한반도처럼 이렇게 저기 삼면의 바다는 아니지만 거기도 일종의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왜?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거기서 베트남을 그렇게 해서 축구로 그렇게 높여주고 그 나라에서 위상을 떨치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베트남의 관계와 한국 관계는 참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을 이용하다가 한국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다 저쪽에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처럼 되려고 했지. 한국처럼. 아니, 한국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애국가부터 틀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인 나라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애국가부터 전 국민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시는 거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요, 탁월함이 생겼어요.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리정돈이 잘 되고 평온함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남북한이 나눠져 갖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제1순위였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쟁은요, 누구한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전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 전쟁은 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에 예수 안 믿는 저 유정자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라가 평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범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반역죄. 그 죄 하나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 몰아왔어요? 그럼 아담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그 죄는 당신이가 짊어지시고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감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죄 때문에 영원한 삶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1000년을 살았던 우리가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지금은 몇 살이요? 120살 이상을 살지를 못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의 날수는 120년 수완이 정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잘 때도 계시고 우리가 일할 때도 계시고 사업장에 계시고 잠잘 때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의 죄악은 주님이 지셨고 모든 보폐한 신성 동안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 중에 우리 박 교수님과 찬송 중에
회개에 대해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깨끗이 지워주신다. 회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정말 창자에서부터 정말 가슴 아련히 올라오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통회하는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통회하는 통분의 통곡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죠. 저 회개합니다. 과연 그 회개도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한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50%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올 100%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100점짜리가 되라. 100점짜리가 되라. 우리가 아는요, 변하지 않는 금도 99.9%라고 해요. 그래서 금도 항상 쪘다가 바뀌면 다시 뭘로 바꿀 때는 다시 녹여갖고 순도를 저기해서 그렇게 또 정금화를 시킵니다. 불 속에 연단을 시켜서. 이러한 금도 하물며 99.99%인데 하나님은요 100%십니다.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100%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자맹자 석가모니 아니요. 소크라테스 아니요. 마호멧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을 통해서요? 아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이름만이 나의 주권 주시며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사명과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 주신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조화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과의 같은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잘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늘 결정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논리에서, 세상 논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고 했죠. 어떤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적이지 않으면요 마귀에 파괴될 수가 없어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에 우는 사자 얼마나 겁나는 줄 아십니까? 우는 사자 만나면요 그거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우는 사자가 울 때가 있대요. 언제 우니? 정말 배고파도 먹을 거 올 때는 사생 결단하고 달려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딱 동물의 욕구는 하나예요. 배고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지나가도 아니 얼룩말 아니라 하마가 지나가도 그냥 벌렁 누워서 자요. 옆에서 먹을 게 지나가도. 아니야 이렇게 먹고 싶으면 막 꽃사슴이 지나가도 자기가 잡을 수 있어도 본체 많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봐서는 되게 평화로운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배가 고프고 자기 형편이 정말 공핍해지면 그냥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장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항상 개방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은요, 세상의 융통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진 선한 뜻의 융통성을 얘기합니다. 불의한데 융통성이 있으라고 절대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생활에는 뭐요? 늘 검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뿐인 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까지 우리를 사탄의 쾌계에서 우리를 사가셨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문성을 띠게 하시고 특별히 놀라운 지혜를 가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선한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